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이 성육신의 영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이자 수도원을 창시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수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몸을 단련하고 가꾸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는 여러 수도승과 제자들이 이 어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합동 측은 이제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것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거는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가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또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은 좀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보통 뭐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 즐거움들을 좀 금합니다. 즐거움을 금하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순절 기간을 지내시는 분들의 모습을 좀 보시면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안 드세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내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동 측인데 이 통합 측은 사순절을 지키거든요. 이 통합 측 같은 경우에서 사순절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잘 보세요. 근데 고기를 혹시 드시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걸 지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막 안 먹기도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아왔었습니다. 이 기독교 이제 카톨릭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카톨릭은 뭐 더할 말할 게 없겠죠.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로 이제 즐거움을 다 금하고 막 저녁에 금식하고 막 이렇게 보내는데 이 또 수도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거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0일을 보내는 것 가운데에 그날 이제 또 배고픔을 견디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다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경건회 하려고 이제 경건회 기도의 시간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밤에 갑자기 어떤 어린 수도자가 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통곡을 한 거예요. 울면서 이제 그렇게 형제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사순절에 경건하게 보내야 될 그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해야 될 그 시간에 배고파서 울고 있다니. 이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민망해하면서 이제 그 어린 수도승에 가서 막 이제 그를 이제 이게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면서 그를 좀 다그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수도원에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인 이 성 프란체스코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냐면 즉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크게 한 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에 놓고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때 이 프란체스코가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배고파서 죽을 뻔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배고팠는데 잘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죽 한번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시에 성자라고 추앙받던 이 프란체스코 이 수도 원장은 배고픔을 견디며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비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먼저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 그 빛이 예수님이 그 말씀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됨, 예수님의 그 하나님됨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가장 사람다운 인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인성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그 사람 되심으로 오셔서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이제 7장, 8장, 9장,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면서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 계속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를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이 11장에 오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러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얘기해주고 표적도 얘기해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계속해서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대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죠?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라는데 이 죄가 어떻게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가 죄졌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 혼자만의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죠?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해서 그 아담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아래 지배되고 그 죄 아래 눌려 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이제 어려운 말로 한 거예요. 그냥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축구를 한번 기억해서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우리 11명의 태극 전사들이 이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는 11명이 열심히 해요. 후보 선수들 옆에 있고 그거 응원하려고 주변에 이제 운동장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이제 모여갖고 막 응원을 합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축구 경기를 보는 수많은 TV의 관중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에 다 누구를 응원해요? 대한민국을 막 응원한단 말이에요. 이 응원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소리치면서 기뻐가지고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골 넣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골 넣은 거 아니에요. 뭐 친척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11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곧 뭐예요? 나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지면 어때요?
우리 모두가 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감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얘기를 또 한 가지 또 들어볼게요. 한 나라에 지금 이제 전쟁 얘기가 참 많이 나와서 좀 마음 아프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나라 모든 국민은 그 대통령이 선전포고하는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쟁 시가 된다는 거죠. 갓 태어난 아기, 평화롭게 농사를 지었던 농부,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주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이거는 앞에는 그냥 기쁘고 이런 감정적인 거라면 한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다 받아요. 경제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아이도 그렇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 농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젊으면 군인으로 가야 돼요. 주부들도 가정을 돌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직접 싸우겠다고 전쟁합시다 라고 결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결정을 했죠? 대통령.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해 결정을 했을 때 국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 아담은 단순히 그의 범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표로 그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죄로서 대척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 번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대표성의 원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심을 잘 해야지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망도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2의 아담, 새로운 인류의 대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딴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셨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인성이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성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으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그것 하나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체울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의 사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하시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실 때도 번개치면서 그냥 터미네이터처럼 젊은 남자가 온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병치레도 하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다 공감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대표성의 원리도 있지만 우리가 공감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사람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사람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슬픔과 비통을 아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비통에 빠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비통한 마음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같이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우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슬픔은 단순한 그러한 슬픔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저 슬픔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비통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엠브리마오 마오마이라고 써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원어가 이게 들어가 있냐면 말이 콧김을 씩씩하게 뿜어내는 소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 경주마나 전투에 임하는 말들이 이 달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말들이 이제 기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코로 막 히히히히 막 이러잖아요. 히히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 기세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맹렬히 뛰어들어가기 전에 이 말의 기세를 그 콧소리로 느낄 수 있는데 비통히 여기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이렇게 씩씩하게 내뿜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비통하다라는 말의 원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슬픈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유 나사로가 죽었다 어떡하냐라고 이 불쌍하다라는 슬픈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처참하게 파괴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죽음을 원수로 보시고 마치 전쟁에 나가시는 용사처럼 그 마음이 타오르시며 애통해하는 모습,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아들, 첫째 아들 명준이가 몹쓸 사람에게 두들겨 맞고 여기저기 다쳐서 울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달려온 제가,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그냥 어떡하니 그러면서 슬퍼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녀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고 비통해하지만 동시에 내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콧김을 뿜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통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로 만든 그런 악한 사단을 향해서 그리고 죽음 앞에 그저 벌벌 떨고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그 몸을 비통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통함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시는 그 슬퍼하는 마음이 맞아요. 근데 그 슬퍼함 가운데 그냥 그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야겠다라는 하나의 다짐과 그 표현의 모습으로 지금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죽음과 고난을 맞서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비통함의 표현에 함께 표현되어 있는 비통함입니다. 동시에 이 비통함 가운데는 생명의 주님을 곁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그의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그런 참담한 비통한 심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만 묶여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함께 슬퍼하시며 비통해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비통함은 그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비통함이요, 주님이 대신 싸우고 계신다는 그 비통함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적인 기지개를 켜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그 비통함을 느끼신 그 순간 가운데 언제나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감정과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는 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는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우신다라는 표현은 이 통곡하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을 보시고 이 성읍이 멸망할 거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 크게 우시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오늘 나타난 요한복음 11장 요 35절 말씀은 이 눈물 흘린다라는 표현은 클라이오라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통곡이 아니라 조용히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좀 다르잖아요. 종류가 막 방성되고 하는 게 있고 저기 눈물을 흘리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조용히 눈물을 우리와 같이 흘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조용히 흘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의미고, 두 번째는 안타까움의 의미입니다. 이것도 비통하고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사랑의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와 그의 마르다 마리아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1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자매들도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 가족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 때 급히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들었으니까 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 또 요한도 이 뭐라고 따로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다음에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누이를, 세 남매를 진심으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통곡하고 있는데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 공감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이거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럼 과연 나라면 이 마르다 마리아가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이 MBTI라고 젊은 사람들이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검사하는 것 중에 보면 제가 T 성향을 갖고 있어요. T 성향이라 그러면 모르실 게 많으셔서 쉽게 이야기하면, T 성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 T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이 더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보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빵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각각 달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빵값이 얼마야? 뭐 이렇게 빵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빵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마음을 좀 받아줘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으면 이 빵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성향을 그대로 입혀서 예수님처럼 제가 예수님가 되었다고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알고 계시죠? 나사로를 내가 곧 살릴 거라는 걸.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건데, 야 울지 마, 너무 시끄럽게 울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 생각과 같이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철저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보지 않으시고 마르다 마리아의 시선과 그의 입장과 그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눈물은 무기력함과 슬픔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완전한 공감과 사랑의 눈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눈물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본을 보여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눈물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다 울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공감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이 정답을 자꾸만 알려주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 비수를 꽂기도 합니다. 또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우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값싼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이웃의 아픔을 가볍게 정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커다란 슬픔에 쌓인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에 정답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혹여라도 울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는 물론 정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곁에 가서 조용히 예수님과 같이 함께 울어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혼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조용히 옆에 오셔서 함께 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마리아를 위로했듯이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그런 생수와 같은 눈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담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눈물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눈물이 아닌 이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이런 공감과 사랑의 눈물이지만 동시에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동일하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빨리 좀 오셨으면, 이 얘기거든요. 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그 말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죽음 앞에는 사람의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셨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가 길어서 얘기 안 했지만, 마르다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맞고 막 이제 환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오라비를 다시 살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믿느냐라고 하니까 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난 다 같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미래에 그냥 기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말씀을 안 하시고 마리아를 또 만나러 가세요. 이제 마리아를 만나러 가셨는데 마리아를 만나니까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또 똑같은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더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세 남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밟아왔던 모든 공생의 모든 삶들을 적어도 제자들만큼 많이 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그 말씀들, 그 놀라운 표적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세 남매가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생명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음에 예수님이 그저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요, 더불어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현재의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과거의 후회로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우 나중에 천국 가면 다 해결될 텐데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 정작 지금 내 발에 있는 여러 가지 공포와 죽음과 어려움과 고난, 절망의 현장에서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있고 미래의 교리에, 그냥 아득한 미래의 교리 속에 숨어버린 그들의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내가 이 나사로를 나중에 내가 부활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미래의 약속형으로 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내가 바로 그 부활이고 지금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현재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이 되고 내가 지금 너의 부활이 되고 내가 지금 너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던 과거의 위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이며,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마라나타 그러면서 미래의 관념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그것도 올바른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바로 그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에 가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한다면, 그곳이 무덤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현장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과거의 후회 속에 또는 미래의 막연함 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지금 내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무덤을, 너의 환난과 고난을 깨트릴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재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 눈을 들어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내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도 내 곁에 서 계셔서 지금도 내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요, 영원히 있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할 때 주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요 그 나사로를 그 순간에 살리셨던 것처럼 뭐 나중에 영원히 살려주시는 거 없었잖아요. 그 순간에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간에 지금 이 순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현재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비통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요? 지금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시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주님을 믿고 따르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